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지혜자이며 여러분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또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 병원을 개원한 어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개원한 첫날부터 병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닫고 나서는 그날 번 돈을 하나 둘 세고 또 세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이 쌓여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세어가면서 그날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매일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에 이제 돈을 다 쌓아놓고 열심히 돈을 세고 있는데 문득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메시지가 귀에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과연 무엇을 보고 드릴 것인가? 하나님, 환자들을 고쳤고요. 하나님, 돈만 세다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부끄러워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함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부터 이제 환자들이 오면 이 의사 선생님이요 가장 약할 때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더욱 사랑과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내세가 무엇인지 말해주면서 치료했고 또 전도했어요. 이제 밤이 되면 돈도 세고 그날 전도한 명단들을 쫙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일도 보람되고 행복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사는요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병원도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 강림으로 주어진 증거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경험했다면 그 증거를 직접 경험했다면 과연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응애. 야, 역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물으면서도 엄마 혹은 아빠를 기대했는데 정답 응애. 유아교육에서 보면 응애라는 울음이 아기의 첫 언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듯 울음의 언어로 인생을 시작했고요. 매일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여자는 하루에
약 2만 단어를 사용하고요. 남자는 약 7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3배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천의 단어를 사용하던 2만의 단어를 사용하던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요, 약 7% 정도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사용했던 언어들 가운데 정말 쓸모있고 정말 의미있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들로 가득 찼을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을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저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마띠아를 제비 뽑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계속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각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바람으로 사용된 이 푸노에라는 단어는요, 숨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람, 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성령이 가득한 임재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저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청각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적 증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다고요? 보였다,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에 있었는지 입술에 있었는지 무릎 위에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의 눈에 시각적으로 성령이 혀와 같은 모양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적 증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사건 외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언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는요, 크게 5 지역에서 15개 나라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 강림은요, 언어적 증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언어학자의 말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7천 혹은 2만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단어들이 어떻다고요? 부정적 단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단어가 부정적 단어인데
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저들의 언어가 달라지는데, 저들이 바로 듣는 자들의 언어로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들이 듣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만을 성령의 주신 언어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방언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럼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더라도 성령 받은 자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의인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육체에서 나오는 말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나오는 말은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오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가시 돋친 말, 우리가 흔히 말하되 이게 흔히 뼈 있는 말이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가시 돋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헐뜯는 말, 뭐예요? 뒷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말, 다시 말해서 저속한 말들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진심으로 기도하던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말은 이제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방언은 아니더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복음을 위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전도를 위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저들에게는 청각적, 시각적,
언어적인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어디로부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하늘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임한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정말 귀한 것들은요, 절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혹은 인간의 갖가지 사상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나 진정한 변화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같은 수준의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이란 바로 관계의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되기 전 의사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저 돈만 세다 왔는데요. 하나님, 밥만 짓다 왔는데요. 하나님, 애들만 키우다, 손주들만 키우다 왔는데요. 하나님, 먹고 즐기다 왔는데요. 하나님, 홈쇼핑 하러 왔는데요. 하나님, 드라마만 보다 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 자랑만 하다 왔는데요. 손주 자랑만 하다 왔는데요. 핸드폰 하다만 왔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보고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누리다라는 거예요. 돈이요, 셀 수 있어요. 물질이요, 셀 수 있어요. 이 내게 한 달 동안 들어온 물질을 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 11조원금을 정확하게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 밥을 짓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애들이 안전하기만을 위해서 보호하고 그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장차 믿음의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장차 아버지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이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딸이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주들이 찬양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키운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홈쇼핑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아무 개념 없이 홈쇼핑 보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가거나 어디 가면은 1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옷 홈쇼핑 잘 보다가 좀 한 4, 5만원에 나와 있으면 그거 싸게 사고 나머지 돈 헌금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열심히 키셨어요. 준 핸드폰에 유튜브 같은 데서 찬양도 좀 보시고요. 좋은 하나님 말씀도 좀 본다면 하나님, 나 핸드폰만 하다 왔어요. 그래, 어떤 핸드폰?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핸드폰을 보면서 생활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실 거예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라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성령 충만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특히 성령 충만한 저들이 말한 말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큰 기업의 CEO들은요, 약 95% 정도의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것들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중요한 5%를 결정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CEO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것을 풀 수 있는 돌파구,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된 성도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이런 돌파구를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쫓아서 해볼까요? 지혜. 예, 이 돌파구를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돌파구를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하여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일입니다. 저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 큰 일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사실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때문에 증인은 법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법정에 쓰지 않더라 할지라도 몇 명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들었지? 아니 내가 분명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잘못될까봐
또한 이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모르겠는데요, 듣지 않았는데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혹 있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그거를 증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떠한 자리에 세워주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언어의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게도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분명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언어가 이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